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없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훨씬 좀 못났다 이러면 좀 멸시합니다. 또 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또 나보다 그러면 잘났다 멋지다 그러면요 미워해요. 그래서 이 철없는 사람들의 이 본질은 참 이 사랑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참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철없는 사람들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 진짜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참 사람이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참 못난 짓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잘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행위를 보면 참 철이 없다. 참 나이만 먹었지 참 못난, 자기가 저렇게 못난 짓을 하고 저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를까? 이런 짓을 과시하듯이 멋을 부리듯이 합니다. 참 못났죠. 좋은 말로 철이 없죠. 참 철이 없어요.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에서 진짜를 만나면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모함을 다해요. 참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진짜의 모습을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철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철들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 우리의 입장에서, 철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우리는 사실을 만나고 있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만나요. 근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또 사회의 어떤 섭리 또 사회의 어떤 변곡점 또 변혁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현장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만나야 돼. 여러분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을 주변에서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그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끌어들일지 말지 고민을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철없는 인간은
그 사랑 앞에서도 주저하죠. 사랑 앞에서도 철없는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첫사랑은 상처투성이 뿐이다. 왜냐? 철없을 때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잃어버리고 이제 그 진짜 사랑을 사모하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간다잖아요. 왜냐? 그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그걸 사모하지만 말은 못하고 끙끙 앓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철없던 시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만나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아무리 보고 옆에서 보고 또 실제는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결단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사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을 해놓고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 그 강력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 사랑만이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적입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정답이 아니에요. 완전한 정답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완전한 정답이에요. 완전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사랑은 여러분 잘 알아요. 진실함에서, 진실함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때 어떨 때 느끼냐면 진실함. 그리고 그것이 행위적으로 말과 혀와 다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사랑을 서로 만났을 때 진짜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진짜 사랑을 하는 것도 이제 진실로 할 수 있게 돼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자꾸 포장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당신의 모습을 비로소 만나야 거기서부터 진짜 당신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신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도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의 모습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실한 모습 속에서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내 인생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부터 이제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나를 고치기 시작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고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에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장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랑이 욕심이 돼버려요. 사랑이 욕심이 되고, 사랑이 교만이 되고, 사랑이 과시가 되고, 또 사랑이 엄청난 폐해를 일으켜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고통을 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뭐냐면은 이 사랑의 진짜를 만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을 진짜 진실로 드러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은 욕심이었고, 그 사람의 사랑은 교만이었고, 그 사람의 사랑은 과시였고, 그 사람의 사랑은 파괴였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만나면요, 평생 고생해요. 이런 사람은 나를 철저히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사랑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아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 이러면서 사람을 반 죽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부모의 그 사랑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겠죠. 그리고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겠죠. 못난 부모는 잘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고 능력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날 낳아준 것만 또 감사하지. 여러분,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내 죄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어떻게 태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는 네 죄다.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 원망 그만하라는 거예요. 불평 그만하고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죄니까. 네 인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참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옳다고. 근데 옳다고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옳은 이야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신을 깊이 알게 되고 진실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은 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사는 거냐 말 거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는 내 죄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을 정말 멋지게 사랑할 수 있는 당신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이제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살으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는 것은 당신의 것이니까. 그래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면 여기에 그 본질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만나면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끊고 싶은데요? 그냥 끊고 싶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사랑이고 철없는 사랑이니까, 철없는 사랑은 헤어지고 싶잖아요. 너무 고통이니까 나는 그만. 어떤 부모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놈 자식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버리고 싶어요. 내 자식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부모를 고통을 줬으면 부모가 버리고 싶대. 좀 이게 내버리고 싶대. 버리고 싶대. 그런데 화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버릴 수가 있나요? 내 십자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 자식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거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요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 부모도 굉장히 많아요. 쫓아내버리는 부모도 많고요. 그냥 야 너하고 나하고 일을 끊자, 끊어버리고 사는 부모들도 많고, 또 야 내가 할 일 다 했어, 너 이 고등학교까지 내가 가르쳤으면 됐지, 뭘 더 가르치냐, 오늘부로 졸업하는 순간부터 짐 싸서 나가, 그래서 네가 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3번은 도와줄게, 3번은 도와줄 테니까 어려울 때 잘 깊이 생각하고, 3번 뿐이니까 깊이 생각하고 어려울 때 연락해. 그렇지만 내가 너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너 부모 생일 챙겨야 되고 또 너의 할 일은 다 해야 돼. 이런 부모들도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부모님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달라질 거니까.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철없이 굴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리얼하게 알게 되고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멋대로 살고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면 정말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안 살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망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살아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일생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말들과 표현들을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고난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아픔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 실패함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절대 내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으로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면 오로지 이 사랑이 순결한 신부의 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순결한 신부로서 마치 순결성을 지키듯이 이 사랑을 지킨다는 거죠. 왜? 진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잡다한 음식 그냥 배부르게 막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부르지 않지만 너무 귀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품위가 있는 그런 음식을 조금 먹는데 배는 부르지 않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도 더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때에 그 행복이 얼마나 찬란한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자신을 지켜주면서 먹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고 거룩한 순결성을 만나면은 순결한 사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안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음식을 먹으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다시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만나면 다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유리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깊은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의 사랑에서 이 영원한 진짜의 사랑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영원하고 평화롭고 안식하고 또는 어느 순간에 파이팅 할 수 있는 또 열정적인 패션의 그러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마귀와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신세로 타락하여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여기며 그렇게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또는 책을 볼 때는 또는 오늘 예배 한번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를 사는 것을 들었으면 진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삶이 인간적인 거야 하면서 오히려 또 합리화도 해요. 그러나 우리 깊은 영혼의 소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런 게 인생이지. 뭐 죄인이지. 뭐 우리는 다 죄인들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도전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끝없는 자유를 갈망해요. 끝없는 완전한 사랑을 구해요.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면서도 공허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다 인생이야 이러면서도 외로워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만나고 사랑 안에서 진짜의 사랑을 서로가 교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도 하고 하면요 달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지만 뭐 그런 게 그런 거야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공허함을 내어 쫓아야 돼요. 두려움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느니라. 진짜 사랑을 만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요. 정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온전한 게 아니라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부를 걸으라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그건 나중에 후회할 일이시라고.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요. 지금 이렇게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멈추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학교 뭐 입시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멈춰. 교회 와. 그리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찾아. 야 학교 안 가도 돼. 찾고 나면 결판이 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그래 그때 다시 다 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현실이 막 바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요 훨씬 내 인생을 멀리 떠나나 보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네 하고 돌아오려면 너무 멀리 가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에서 충성하는 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도 멀리 가버렸죠. 인생도 멀리 가버렸죠. 이제 너무 멀어갖고 돌아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도 차가 이상이 있으면 사고 날까 봐서 곧바로 옆으로 대요. 그래 점검을 해요. 빵꾸 났나? 왜 차가 막 흔들리지? 왜? 큰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떻게 차보다도 소중한 내 인생을 그대로 냅두냐 이거죠. 냅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굴러가도록 놔두냐 이 말이에요.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끝없이 사랑을 아직도 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살지 마세요. 진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해야죠. 끝없이 평화와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평화와 행복을 소유해야죠. 왜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진짜를 두고 왜 이렇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버려.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 유수와 같이 보내버리네. 물을 흘려버리듯이 보내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의 영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 자식이든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 아내든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일을 믿으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격이 생겨야 돼요. 자격.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매임에서 풀려야 돼요. 마귀의 매임, 세상의 매임, 온갖 나의 안 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임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를 믿고 자녀의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격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매임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의 실제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가 끊을 수 없게 된 놀라운 역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사랑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복이 여기서부터 다 이루어졌다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틈만 나면 너 버릴 거야,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너무 이걸 알 때마다 너무 든든해지는 거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왜 부모가 철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외면할 수가 없나요? 내 몸에 품었다가 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의 그 어떤 존재도 일과 사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신만만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돼요. 이 세상이 그 어떤 존재가 나의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매임이 되고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이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칠 수가 없네. 이걸 딱 아는 순간 내가 세상의 주도권을 딱 갖게 돼요. 이제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뭐 협박하는 거야?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뭐 돈 가지고 나 협박해? 내 직장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너 권세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큰 사고 난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엄청난 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것으로 그 어떤 불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을 끊으려 하는 그 존재나 그 어떤 힘은 불의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고 만난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있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영광에서 이들은 또 이들의 힘과 모든 것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랑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세상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만만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되시면 돼요. 만만해져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아직 모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여러분 마음은 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괜히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이고 잘났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 되면 되지. 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의 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해 가시는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해놨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미리 정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나 가난하게 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어이가 없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최상으로 정해놨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한다. 내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축복기를 다 열어놨어.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은 그냥 선물로 줄게. 권세도 선물로 줄게.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냥 로봇이야. 그러면 내가 너하고 무슨 교제를 할 수 있니?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격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너 마음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고 생각도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고 너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너는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내가 너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은 믿음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하고 싶어. 그래서 나머지는 네 믿음대로 맡겨줄게.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나는 너에게 이런 인생을 제시해 줄게. 천국 백성의 인생,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을 내가 제시해 주고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심지어는 삶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하고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한테 레시피도 줄게. 그 레시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 가르쳐줘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쓰임받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쓰임받아,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공자들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레시피를 성경에다도 넣어놨지. 오늘 또 이상용 목사를 통해서 레시피 또 알려주지. 또 수많은 성공자들, 믿음의 사람의 성공자들의 간증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시피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너는 왜 이렇게 원망하니? 네가 선택해놓고, 네가 이렇게 선택해놓고 원망. 야, 네가 이 사람 사랑하기로 했는데 미워하니? 끝까지 사랑해야지. 네가 선택했잖아. 응? 그래놓고 왜 내 핑계 대니? 왜 천생연분인? 하나님이 해놨잖아요. 내가 한 거, 네가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그렇게 고집부려서 결혼했잖아. 응? 결론은 내가 다 선택해놓고 누구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니? 왜 미워하니? 야, 책임감 좀 가져라. 책임감 좀. 야, 첫사랑을 회복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정해놓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래?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정해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멋진 인생을 이미 좋은 인생을 정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은 A 플러스 인생을 정해놨 나는 내가 스스로 B 플러스. 내가 어떤 친구한테 너 축복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평범도 못 살아. 너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줄 아니? 여러분 노력 안 하면 평범하게도 못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야 그냥 평범해지는 거야. 평범 이상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노력도 하고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 열심히 쳐다보면서 시도를 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돼. 그래야 특별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은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특별한 삶이지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선물 다 팽개쳐버리고 나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삶을 원망하면서 사니?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화도 내지 말고 왜 짜증을 부려? 짜증도 내지 말어. 그러면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나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왜 짜증을 내니? 뭘 못 산다고, 돈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네가 결정했잖아. 그렇게 안 살려면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굉장히 쉬운 삶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한 삶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멋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것이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돼. 그러면서 되는 것도 없어. 왜? 너무 경쟁자가 많아. 왜? 내 인생을 방해하는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을 틈만 나면 끌고 다니면서 나쁜 일을 시키는 마귀와 온갖 귀신들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을 딱 가지니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겨. 응? 그리고 레시피를 하나님 딱 줘. 레시피대로 사는 것이 왜 싫습니까? 왜 순종하는 삶이 싫어요? 이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레시피인데 왜 이게 싫어요? 이게 너무 쉬운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보고 그냥 따라서 하면 돼.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뭘 고민해요. 응?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으로 무슨 박스 하나를 시켰는데, 아니 이상하게 이 설계 이거 어떻게 맞춰라 하는 게 찾아도 없어요. 야, 그거 없이 맞추려니까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밑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장이.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제일 밑에 설계도가 있어. 에이, 짜증이 나는지. 내가 그동안 이 설계도 없이 막 이걸 맞추려고 몸부림친 게, 요걸 딱 펴놓고 다시 이렇게 쫙 펴놓고 시키는 대로 딱딱 하니까 금방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날 뻔했는데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야. 여러분 레시피대로 살잖아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냥 우라통 터질 일이 없어요. 복잡하게 잠 못 자면서 고통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살면요, 저녁에 잠도 잘 와요. 그냥 복잡하면 주님 맡깁니다. 잠자는 동안 주님이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요. 머리 쥐날 것 같으면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고난이 설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한 날로 족하니라. 하루만 조금 고민한 거 그게 좋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막 고민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여러분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수많은 선물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합니까? 왜 세상의 수준 이하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아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탁월하게, 신묘, 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묘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는 이게 특별한 삶이에요. 스페셜한 삶으로 하나님 창조해놨는데 왜 스페셜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스페셜한 천국으로 입성해야지. 왜 그렇게 정말 너저분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자유인 줄 아십니까? 그 덫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그 덫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죽을 길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요. 그 불나방들 보세요. 저녁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탁 켜놔요. 저녁에. 그러면서 모깃불 겸사겸사 이렇게 탁 켜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나방 그냥 그것들이 막 불로 뛰어들어가요. 저것들이 뭐냐 그냥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하루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거기서 죽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요. 저 길이 지옥인지 모르고 막 지옥으로 뛰어들어가요. 저 길이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지 모르고 그것이 행복하고 열정이고 쾌락이 막 뛰어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세상의 극렬한 행복, 마약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극렬한 행복, 술이잖아요. 세상의 극렬한 행복, 최고의 권세를 갖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인생의 만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만료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수많은 선물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해? 야, 천국을 침노해봐. 야, 도전해봐. 왜 이렇게 사니? 좀 이거 박차고 좀 나와봐.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아. 또 두렵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그냥 너무 막연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레시피대로 살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요. 넉넉히 승리하게 만들어요. 넉넉히 스페셜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능도,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 자, 여기에 비밀, 여기에 문, 여기에 모든 열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기도도 예수, 무엇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넘치게 하신 은혜로 오신 예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 모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이 넘치는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아직도 이걸 모르고 정말 평범, 당신 말대로 이런 삶, 잘 산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잘 산다고 하면서 싸우고, 잘 산다고 하면서도 슬퍼하고, 나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한테 잘 살자고요. 그런 일을 왜 미워하고 분노하고 열내고 짜증내고,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사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잘 산다고 하면서 그래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 잘 살아요, 나 행복해요 하면서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왜 못 드려요? 잘 못 사니까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잘 살자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 야, 우리 나하고 잘 좀 살자니까. 너 왜 이렇게 살면서 잘 산다고 거짓말을 해? 말로만 잘 산다고 해놓고 왜 삶은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살고, 왜 고통을 당하면서 왜 힘들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서 예배드리고 만들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예수님은요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계속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틈만 나면 우리를 초청해요. 야야야 우리 때를 따라 은혜에 돕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가자. 가야 된단 말이야. 너 이렇게 해도 예배가 부족하면 가정 예배도 드려. 이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선물이 막 쏟아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 막 발광을 하는데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요. 예배가 탁 드리고 나면요. 그 발광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냥 가서 막 급하다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치워받아요. 막 한번 휙 치면 찌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막 멍들고 막. 예? 근데 예배를 드리면요. 조용해져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의 원어적인 뜻하고 똑같은 게 경외하다는. 그래서 예배 지혜의 근본은 예배예요. 지식의 근본도 예배예요. 모든 것의 해답도 예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번 마지막으로 기도자를 찾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기도해. 너 원하는 대로 다 내가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고 치료해 주고 축복해 줄게. 기도해. 제발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속상한 거 싫다. 너 괴로워하는 거 싫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돼.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 기뻐진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존재도 능력도 그 어떤 영역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자녀의 권세도 구원도 결코 없어지거나 무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죄는 용서로, 사망은 영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리의 자유로, 가난은 부요함으로. 여러분 무슨 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다 오셨어요. 병이 있습니까? 치료로 응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것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선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레시피를 딱 열고 이제 그 비전을 가지면 열정으로, 조금 힘들 때는 순종으로, 조금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세요. 바로 그 믿음으로 시도를 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변화는 뭐냐? 축복의 변화라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일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일생의 평화로운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